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 말씀 가지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라, 행복한 성도의 행복한 습관 시리즈로 오늘 첫 일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에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돈이 많을 때입니까? 아니면 재미라든지 오락을 즐기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운동이라든지 스포츠 같은 것을 즐길 때에 행복할까요? 성경은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돈 많고 명예도 있고 또 온갖 재미도 누리고 쾌락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관계가 좋지 않고 깨져 있으니까 불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불행하면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습관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요, 성도들은 멀리 빌립보에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요, 성도들과 좋았던 것들, 좋았던 순간들에 집중하고 이것들만 기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 넷플릭스에 아는 와이프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왜 결혼을 결심했는지, 남편이 아내의 어떤 매력에 끌렸는지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함께 보냈던 좋은 순간들, 정말 이 구애할 때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을 쏟았던 기억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좋은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불행해져 버렸습니다. 이 바울은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참 감사하다. 감사인가요? 아니면은 감사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뭘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 그냥 짜증과 불평으로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도대체 왜 저 사람 저렇게 서두르지?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감사가 처음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을 기억해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오래 알면 알수록, 지내면 지낼수록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꾸 실수한 것들만 떠올리고 안 좋았던 그런 때만 자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노력해야 됩니다. 자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본성이 감사하는 본성이 아니고 항상 그 불만족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마운 기억들만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남이 해준 일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은요, 남이 해준 것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것보다 그냥 안 좋은 것들만 더 기억하고 삽니다.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었을 당시에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개척하기 힘든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요, 빌립보에서 힘들었다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질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원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떠나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selective memory라고 그러는데 선택하는 기억이죠. 빌립보에서 항상 불행했던 것은 아니다. 불행했던 기억들을 붙들지 않겠다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변 사람들과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붙들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러면요, 변화는 없습니다. 불행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은 관계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고마운 사람들, 고마웠던 일들을 기억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함께 행복한 관계를 원하신다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그 비결인데 그 사람에게서 최고의 것만 기억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싹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베스트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잊어주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을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한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 한번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은요,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는 좋은 기억을 선택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동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는데 틀린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선택하면 행복 습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선택하면 행복 습관이 된다. 바울은 이런 행복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려면요, 내 주변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책을 기록한 신령한 바울이 기도해 주면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 분명히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니 참 안심이다 이랬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막 힘이 납니다. 그 기도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고 또 계속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4절을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짜증나게 하는 주변 사람들 있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면서 잔소리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하게 되신다면 이 불평과 잔소리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그만하고 기도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변화도 없는 잔소리를 계속합니까?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바울처럼 기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변화되었으면 하는 거 있죠? 내 아내가 이런 게 변화됐으면, 내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내 자녀가 이런 거 좀 바뀌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자꾸 그들이 변화되길 원하죠. 그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항상 남들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남들은요,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온갖 방법들을 다 쓰는 거 있죠. 그거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요즘에 긍정 그러죠.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식의 그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그 좋지요. 좋습니다. 하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갖고는요, 부족합니다.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기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다 보면 나부터 바뀌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부터 바뀌고요, 다른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은 바울이 이 기도의 샘플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4가지죠. 첫째는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둘째는 매사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소서. 셋째는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넷째는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여기에 누군가 이름을 넣으면 좋습니다. 저 같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아들이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매사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4가지를 붙들고 날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고 배우자와 자녀들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4가지 붙들고 기도하면은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세지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요, 한숨을 쉬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한숨 쉬면서 주여,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효과 없습니다. 기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3번째로 바울의 이 3번째 행복 습관은 무엇인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최고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최고를 기대해 주라. 6절 보시면요, 아주 이 귀한 말씀 주시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란 말이 있죠. 의심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나는 당신을 믿고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잘 될 것입니다. 집사님 전 믿습니다.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를 기대해 주려면요, 먼저 바울같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믿어주십니까? 아니면 깎아내리십니까? 세워주십니까? 아니면 무너뜨리십니까? 확신을 주고 계십니까? 이 좋은 부부라면은 아이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하죠? 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막 달리기 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이제 부모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뛰던 아이들이 막 넘어지고, 우리 애도 넘어지고 엉망이 되고 막 땅바닥에 넘어지고 당황해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하죠? 뭐 하고 있냐? 내가 오늘 참 여기 괜히 온 거 아니야? 기대를 했더니 도대체 뭐 하고 있어? 야, 그렇게 하려면 나 그냥 집에 돌아간다? 이러나요?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있다가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야 할 수 있다. 일어나. 나는 너를 믿어. I believe. 난 널 믿어. 넌 잘할 거야.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어서 일어나. 뛰자. 계속 뛰어. 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시는 액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주변 사람들 믿어주고 확신을 주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믿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믿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어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항상 받아줄 때에 그 받아줌이 변화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예배 오신 분들에게 또 성도님들 대할 때에 정한 게 있습니다. 신두현 목사,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라.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되어질 것을 말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한다고요? 그렇게 설교하면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이는 대로 있는 그래도 말하지 말고 되어질 것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지금 이 최고를 기대하는 방법으로요, 이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니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꼭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로 바울은 미래를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고 주변 사람들 대할 때 이렇게 그 비전을 보여주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많은 연구를 분석해 보면은 이 분석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기대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그 이루고자 하는 막 에너지가 강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나를 최고로 봐주면은 내가 그렇게 더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자기 학생을 최고로 봐주면요, 최고로 봐주지 않는 선생이 학생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분들이 있죠.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분이 최고로 기대해 주면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는 분이 누구죠? 아내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요. 부모에게는, 자녀에게는 부모고요. 그래서 남편이 기대해 주면은 아내가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기대해 주면 남편이 또 더 되어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부모가 기대해 주면은 자녀가 변하게 되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기대해 주면은 성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설교에 화가 나 있어요. 어째 그런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 성도들한테 자꾸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렇게 참 말씀대로도 못 살고 기대대로 안 되고 그래도요, 될 것을 믿어주고 그려주고 이 나아갈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되어질 것을 말해야지, 화가 난 설교하면은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는 걸 제가 아주 몸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면은 성도가 변합니다. 또 바울이 최고를 기대하는 방법으로 보면 보시면은 사람들의 변화의 속도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심지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할 겁니다. 난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완벽을 요구하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완벽을 요구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불행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지요. 그래서 아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을 요구하면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변화의 속도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다림,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비결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은 내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최고를 기대한다는 말이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인간관계 비결입니다. 내 마음에 주변 사람들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내 마음에 없으면 어디 있죠? 이 뇌신경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뇌. 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뇌신경이 아니라 이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조차 내 마음에 품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마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이 머리로 반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접근이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 제 마음이 두렵고 걱정스럽네요. 왜 그렇게 제 마음이 괜히 초조하죠? 아내의 말에 남편이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머리로 반응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그거는 논리적이지 못해. 왜 그렇게 어리석게 반응하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좋게 연결시켜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말하지요. 당신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당신은 이해를 못 해요. 이 말은요, 이해를 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내가 느끼는 아픔을 지금 못 느끼는군요. 그 말이죠. 이해와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감정을 느껴달라는 거죠. 당신은 지금 공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군요. 내 감정을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군요. 그럴 때 이게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이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 쭉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논리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원수조차도 당신이 내 마음에 있다,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냥 품어버리니까요, 마음속에서 느끼게 되고 사랑이 싹트게 되고, 사랑이 싹트니까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를 기대해주고 싶으면요, 믿어주시고 미래를 그려주시고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으시고 느끼시면은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금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바울의 행복 습관,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결론이죠,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대하라. 이게 또 사랑하라는 말이죠. 8절 보시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등록 교인이면서 1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개척할 때 그냥 한 명 한 명 오죠.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지는 싸움 하겠다는 겁니다. 져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한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값 치르려고 하는데 자리다툼하면서 그 또 두 사람은요,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영의정 좌의정 고자리 달라고 로비까지 하면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 눈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셨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막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그냥 지는 싸움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관계가 힘들면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 상담책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선택한다고 나오는데, 첫째, 이제 그만 끝냅시다. 이제 그만 끝냅시다. 그냥 떠나자. 다 서로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러면서 헤어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되게 우리 한국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쪽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체념을 합니다. 체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체념하면서 그냥 살지 뭐. 불행한 인생을 한탄만 합니다. 둘 다 건강한 관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세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십자가는 납득이 가지 않아도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사랑하는 방식은요, 뭐 감정이 뜨거울 때 뭐 사랑하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사랑하는 방식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납득이 가지 않아도 상대방을 위해서 져주는 겁니다. 지는 싸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는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만 봐줄 테니까 잘해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조건 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져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져줘도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 해주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 이런 조건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이 3장 16절이죠. 이거 둘 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붙들고요, 이 요한 1서 3장 16절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이 구절은 암송을 하질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남을 먼저 생각하니까요. 내가 지는 싸움 하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간다면
져주는 싸움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마귀는 이기는 자로 나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왜요? 사랑을 모르니까요. 사랑을 모르니까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 같은 사람이죠. 관계에서 이기려고 하는 건 사랑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려고 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싸움 하셨죠? 지려고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져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서 모든 깨어지고 힘든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아마 과거에 많이 부르셨던 복음성 갈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이 찬양을 짧으니까 2번을 반복해서 함께 불러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기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